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생각나서 오늘 말씀은 욥기서 전체적인 것들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것들, 욥을 비난하고 욥을 아주 사악한 자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그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에 의해서 전해지는지를 우리가 잘 구분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가, 세 사람을 통해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가, 그걸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욥기를 볼 때,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보다도 어떤 더 큰 시련을, 이 구약 성경에서 시련을 당한 사람이라고 뽑으면은 아마 욥과 버금가는 그런, 요셉과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 욥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그 예레미야도 시련을 많이 당했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이제 구약의 인물을 보면은 그렇다고 보는데, 자, 우리도 때로는 이 욥처럼은 아니지만 또 시련이라는 거 우리가 또 함께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두 번씩 이런 나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는가, 그게 또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배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욥기를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주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도전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조금 얘기한 것처럼 1장부터 37장까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개입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친구들만 개입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결국은 욥기서 38장 이후부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시련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죄를 집중 조명한 설교는 위험하다. 내 죄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설교는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화하는 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손실에 대해 갑절의 회복을 가져오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원죄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원죄는 마귀 사탄이 용케 하와를 하와로 하여금 하와를 속여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하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원죄가 오게 된 것이죠. 마귀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분 좋은 것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또 자기의 하와에게는 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주지 않고 갖고 계시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먼저 하와를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 하와에게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이런 나쁜 조명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너의 시련 가운데 너를 돌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위기에 빠졌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이 이 현 시대에서 욥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거짓말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마귀를 다 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도록 내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동생자 아들을 죽도록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만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타협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에 대해서 타협하신다면 아마 이 우주 만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이 지구로 막 달려올 것이고, 화성도 달려올 것이고, 목성도 지구를 향해서 아마 광속으로 지구를 향해서, 왜 지구는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올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면,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을 무너뜨린다면은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서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이 둘 다 만족될 수 있는 길을 찾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을 위해 얹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그래서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땅 위에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없어요. 공자도 우리 죄를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고, 석가모니도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해주는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됐던 것이죠. 흠이 있었다면 누구나 그 십자가로 가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도록 보내신 것이고, 또 그래야 그분의 피는 그분의 땅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고 요셉으로부터 오지 않고 직접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올 것을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 완전한 희생제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할 그분의 죄 없는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절하신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거절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죄가 많으니까 너는 내게 올 수 없어.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게 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거짓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저 자비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기반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도 있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려면은 우리도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시다는 기반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셔서,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제공된 의로운 기초를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죄는 처벌돼야 되지만, 이 땅에서 죄는 처벌돼야 되지만은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처벌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 다 처벌됐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들은 다 처벌됐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남은 것이죠. 자, 욥의 시련을 통과하는, 욥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의인의 묘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지혜서들 가운데 하나예요. 지혜서는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가 이렇게 지혜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어떤 지혜서들 가운데 하나인데, 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대부분 성경은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흠이 없었고 올바랐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흠이 없었고 올바랐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자를 나타내는 욥이 있죠. 우리 신자, 이 신앙, 이 시대의 신자를 나타내는 바로 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라는 것. 욥에 대해서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욥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흠이 없었고 올바랐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는 거죠.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은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 성도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일, 또 어떤 시련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반 주일교회에는 우리가 뭔가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람이 질병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복음 아래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또 거기에 말하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왜 안 되는지 알아? 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금식해야 돼. 너는 작정을 해서 며칠간 뭐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 욥의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사람은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었다는 거죠. 올바랐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죄를 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시련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흠없고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로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은 흠없고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악을 피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흠이 없었어요. 그죠? 성경에는 욥이 흠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는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올바랐다. 그러니까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안에 자기의 의의 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의가 있어. 나는 의가 있어. 근데 그것은 드려져야만 했던 거죠. 어떤 자기의 그런 의로움, 그것은 나타내져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다뤄져야 할 나의 의, 내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의가 아니라 어떤 내 육신으로 인한 나의 의,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로 이렇게 우리가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 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오늘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오늘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건 우리 부모님의 잘못이야, 우리 친척의 잘못이야, 내 동료의 잘못이야, 그건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어저께 조금 올렸는데 그 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다. 뭔가를 했는데 누구 탓이다 그게 아니라 다 내 몫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난의 근본 원인은 그의 자기 의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의 모습 속에서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욥이 고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생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 나는 이렇게 있어,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 자꾸 자기 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런데 욥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이렇게 욥을 교종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정을 받을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자꾸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자꾸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 또 그렇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또 훈육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질병으로 너를 교정하기 위해서 너를 다리 부러지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짓이죠. 질병으로 훈육한다든지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탄이 하는 짓을 통과하도록 또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하는 짓을 통과하도록 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욥의 삶에 어느 정도의 붕괴를 또 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자기 의를 다루신다는 거, 우리 의를 자꾸자꾸 다루신다는 거죠. 하지만 욥이 겪는 시련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은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줄 중재자나 보호자가 없어서 한탄했어요. 보면은 자꾸 한탄하죠. 하나님을 뭐 16장부터 보면 하나님을 또 비난하기도 하고 뭐 탓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욥에게는 어떤 욥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변호자 또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중재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와요? 욥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욥에게는 없었지만은 오늘날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사단이 애당초에 이 욥을 비난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사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탄식하며 또 간구하고 계시죠. 근데 이 당시 욥에게는 그런 변호자로서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가, 더 나은 피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악하죠. 사단은 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이 사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욥을 상하게 하기로 원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 욥의 자기 의를 다루기 위해서 욥의 고난들을 사용하셨을지라도 그 고난들 배후에 있는 자는 바로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욥의 소유물을 다 잃게 만들었죠. 그죠? 욥의 소유물을 다 잃게 만들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는 죽이는 그런 일을 사단이 했죠.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물도 소유물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 다음에 사단은 그렇게 다 가져가고, 사단은 또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건강을 공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욥의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운 종기로 그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발에서부터 머리이지만 치유는 머리에서 발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아래로부터, 치유는 아래로부터이고 치유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치유라는 것이죠. 근데 욥의 시련 뒤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시련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그가 가져온 재난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혼동케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진노야 라고 이렇게 혼동케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고 계시다고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시련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고 주께서 의도하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동정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 나쁜 상담의 대명사. 자, 욥의 친구들이 소개된 시점에 욥은 질병으로 덮여 있었죠. 온몸이 질병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 근데 그의 세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왔습니다. 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이 세 친구가 등장하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나오기까지 사단이 언급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자마자 사단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 친구가 있으면, 이들만 있으면 더 이상 자기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주장들은 욥에게 아주 부당하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벗어나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진리가 때에 맞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맞는 때는 구약이 아니라 새언약입니다. 새언약.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자, 세 친구는 각각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신앙의 타입을 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각 교회 설교의 타입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타입, 그 다음에 메시지의 타입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뭐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장해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해보게, 누가 죄 지었는지 망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올곧은데 끊어진 적이 있는가? 자, 누가 죄 없는데 망한 적이 있는가?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결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 결백하지 않아. 만약 내 삶 속에 욥아, 자네 삶 속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삶에 있는 어떤 죄 때문이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죄 없는데 망한 적 있냐? 너 지금 내가 당하는 그것도 시련 그것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시련이나 핍박을 통과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24장, 2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핍박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거기 안 써져 있나요? 이렇게 악한 일을, 그러니까 4장 15절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으로 핍박을 받지 말라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핍박을 넌 받지 마,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자, 4장 8절 욥기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듯이 야, 8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받듯이. 엘리바스는 그가 본 것, 그가 경험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가 아니다.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엘리바스는 그의 경험, 이것이 욥에게 아주 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쓰러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아픈 욥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 경험이, 그러니까 너 지금 아픈 것? 너 지금 아픈 것? 내 경험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죄대로 발길질을 욥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메시지에 있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전달, 경험은 좀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네, 이것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 경험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는 삶으로 계속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엘리바스가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봤듯이, 내가 봤는데 죄악을 밭갈고 문제를 씨 뿌리는 자는 똑같은 것을 거둔다네. 내가 지금 아프잖아. 네가 지금 그 거두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봤는데, 내가 옛 조상들의 일을 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의 그 일을 봤는데 라고 자꾸 경험을 말하는 것. 자, 빌닷은 뭐예요?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해요. 전통. 자, 8장 8절부터 13절 긴 구절인데 한번 우리가 좀 생소한 언어들이지만 잘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것들을 생각해보게. 우리는 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네.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자네를 가르치고 자네에게 말하지 않는가? 그들이 충심으로 말하지 않는가?
진펄 없이 파피루스가 자랄 수 있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무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직 푸르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은 다른 식물보다 앞서 시든다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길도 다 그러하지. 그리고 위선자의 소망은 소멸될 것이네. 자, 부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전통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이전 시대 사람들 거기에 기초해서 주장하고 선조들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그는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전통이 진리를 뜻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빌닷이 말하는 것들은 욥에게 아주 부당하게 적용되었죠. 진펄 없이 파피루스가 자랄 수 있겠는가? 뻘 없이, 어떤 그런 진흙벌 없이 이 왕골, 이 파피루스가 자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선자의 소망은 소멸될 것이다. 진펄은 끈적끈적하다. 뻘은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하잖아요. 응집력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진펄은 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빌닷은 욥 자네는 진펄이네, 자네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빌닷은 그 욥을 유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마지막에 그리고 유선자의 소망은 소멸될 것이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유선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욥이 시련을 겪는 이유는 그가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통을 지키지 않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전통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전통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 역시 말씀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련을 겪는 이유, 혹시 내가 뭔가를 안 해서 내가 뭐 주일 예배를 빠져서 뭐 내가 10의 1조를 안 와서 뭐 그런 전통, 그런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빌닷은 자꾸 그런 쪽, 너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뭔가 너 교회 내려온 것들을 하지 않아서, 너의 교회가 하는 그 비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고 계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자, 소발은 뭐예요? 율법적 측면에서 주장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뭐예요? 욥의 치련에 대해서 경험에서 나온 것을 주장.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시련은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또 빌닷은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죠. 소발은 뭐예요? 율법적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3절부터 17절 우리 또박또박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네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뻗으면, 만일 자네 손에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멀리 치워버리면, 부정이 자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확실히 흠없는 자네 얼굴을 둘 수 있을 것이네. 그렇지, 자네는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자네는 자네의 비참함을 잃어볼 것이고 그것을 물이 지나간 것처럼 기억할 것이고, 자네의 삶은 한낮보다 더 밝을 것이기 때문이지. 비록 자네가 암울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자네가 마음을 준비하면, 만일 자네 손에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멀리 치워버리면. 소발은 욥 자네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배 나오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죄악이 자네 손에 있어. 내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면은 옷도
좀 깨끗한 거 입어야 되고, 뭐 옛날 분은 목욕제계도 하고 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너 정결하지 않아서 너 그런 거야. 그래서 죄악이 내 손에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바로 내게, 내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자녀에게 마땅한 이유야 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 죄가 없으면 두려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욥에게 부당하게 적용이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화가 있을진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결국 전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류의 상담은 대부분 이렇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당신의 삶에 있는 죄 때문에 지금 당신의 삶은 매우 암울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제거하면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은 유명하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암울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고 또 적용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다 성경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닷이 소발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율법적으로 또 그 잘못했기 때문에 너 내가 시련을 겪는 거야. 죄 때문에 너 그런 시련을 겪는 거야 라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듣는 세 종류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세 종류의 메시지, 설교의 어떤 나타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막 계속 율법적으로 묻고 정죄하고 뭐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전통을 지켜야지, 교회 전통을 지켜야지. 그런 어떤 분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그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는 것, 또 율법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코 나아지게 되게 하는 것은 없어요. 나아지게 조금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억압이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경험, 전통,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든지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똑바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독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어떤 경험과 전통과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독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이 그에게 마땅하다고 비난을 하죠. 계속 내가 비난을.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욥은 29장에 보면은 자기를 방어해요. 그 욥기서 29장 한 장에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 40번도 넘게 말해요. 나는 이래 40번이나 이렇게 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없고 불구자에게 발이었다라고 해요.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없고 발이 없는 자에게 발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욥이 자기 자신은 40번 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5번만 언급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해서는 40번을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그런 일은 5번뿐이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리,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것은 우리가 모든 축복의 원천을 아는 자리는 바로 뭐냐면은 나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율법에서 나오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리가,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부여의 자리, 이런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경험 때문이고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고 아니면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경험이나 전통이나 이런 율법에 기초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쓰라는 마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자꾸 무너진 거,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전통,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독선적인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6장에서 자신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19장에서는 하나님을 또 비난을 해요. 16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랬어요. 욥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40번이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5번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방어만 하는 거. 자기를 방어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기보다도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경험을 더 우선하지 않았는지, 또 전통을 더 우선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율법을 더 우선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는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로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보다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나를 바라보고 내 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뉘우치지만 38장까지는 37장은 욥은 그러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욥기서 42장은 결국 욥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결국 끝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순서대로 쭉 읽으면 아마 토요일 날 끝은 이렇구나, 결코 끝이 없는 게 아니고 끝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끝이 있지. 그 끝은 잘못된 끝이 아니고 좋은 끝이라는 것, 내게 축복의 끝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2장으로 뛰어 넘어가기로 선택하시고, 욥처럼 그렇게 뛰어 넘어가기로 선택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제 방식이 틀렸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어떤 전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삶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련들이 있다는 거죠. 내 의를 내 의가 자꾸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라는 그런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지,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라고 한 건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자입니다. 자꾸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의가 나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산다면은 바로 그런 것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욥의 42장을 다 살해낼 필요가 또 없어요. 42장은 살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의가 되고 그 의가 내게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함으로써 시련의 끝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욥기서를 그렇게 잘 끝내시면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